예수님의 인품과 순결함을 따라가야 하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잘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말만 들어도 좀 어마어마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의역보다는 직역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불시험으로 번역한 단어는 실제로는 불에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에 타는 것 같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지금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인이 불시험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지요. 이상한 것이 아니다. 겪지 말아야 할 것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겪어야 하는 것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독히 어려운 일들을 당한 적이 있는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겪고 나서 결과는 또 어떠했습니까? 이것은 연단하기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더 정확한 해석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을 잘 대처한 사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연단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 그래서 잘 대처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그런 사람은 연단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온몸이 불에 타서 상처만 남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이겠지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험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시험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 내내,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요. 1년 내내 불평만 있고, 믿음이 뒤로 후퇴하고, 신앙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시험에 참 실패한 것일 거고요. 그러나 또한 누군가는 더 단단해진 인생이 되고 믿음이 훨씬 더 진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불시험이 연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를 뒤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가 이 시험이 나에게 연단이 되는지 아니면 실패가 되는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고, 연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시험 기간, 마지막 기간을 시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어찌해야 할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고난이 믿음의 연단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난은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일어난 것보다는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실패합니다. 시험이 싫어서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겠지요. 그 시험 어떤 시험인지 공부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시험에 당연히 실패하겠지요.
시험은 힘들지만 그러나 싫어할 것이 아니라 시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준비해야만 그 시험에 성공할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요. 가장 크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 가장 큰 측면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대속의 고난을 할 수는 없지요.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고난은 가능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교를 하고 꼭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라고 말할 때 그 고난이 믿음을 위해, 구체적으로 믿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포괄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겪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믿음의 길을 더 가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가면서 겪는 많은 그 고난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고난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만 기뻐하라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용될 때는 또 분사를 사용하여서 극도의 행복감을 표현하는 큰 기쁨으로라는 것으로 수식하면서 매우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큰 기쁨인데, 고난을 받음으로 믿음의 연단이 되는 이것이 참으로 큰 기쁨인데 사람들이 그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 두 번째 기쁨 표현할 때처럼 감격스러운, 진짜 감격스럽게 기뻐할 그 기쁨을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알 겁니다. 그때 이 땅의 인생,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그때 고난을 받았던 것이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사실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그래서 그 고난이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그때 막 감격스럽게 느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그 고난이 그런 큰 감격으로는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을 기뻐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고난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의 그 고난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고난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찌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기쁨은 감정입니다. 감정이란 것은 누가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라는 이 감정을 그렇게 극도로 행복해 하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선입관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무엇인가 귀한 것을 얻을 때 기뻐하겠지요. 로또에 당첨되면 말하지 않아도 기뻐하지. 기뻐해야 한다가 아니라 기뻐하지요.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막 기뻐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구원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고 영광입니다. 큰 대기업 회장님이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비 맞고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회사 직원이 그것을 보았어요. 자신이 받고 가던 우산을, 저 회장님을 내가 우산을 받쳐주면 이제 우산 하나 가지고 둘이 받아야 하니까 나도 이쪽은 비 맞을 텐데 우산을 받쳐줄까 말까 고민하는 회사원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서 회장님 우산을 받쳐주는 것을 자기가 비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 맞는 거 분명하죠. 혹 자기는 이 길로 가는데 회장님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돌아가는 것이 고난일 수 있죠. 그러나 속으로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아주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우산을 받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아서 그 우산을 받치면서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찌 그것보다 작겠습니까? 고난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 된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행복한 일이겠지요. 믿음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도 사야 하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경우들이겠지요. 고난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주고 큰 것, 믿음을 얻었으니까 믿음이 연단되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믿음이 더 풍성해졌으니까 엄청난 것을 얻은 것이지요. 그러기에 고난이라는 것에서 조금 잃은 것에 주목하지 말고 얻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믿음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요. 많은 것을 잃고 믿음은 더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지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으면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가혹한 비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혹한 비난을 받으면 참으로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힘들지요.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필요한 일이에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싫으면 안 필요한 거고요. 복 받기로 한다면 진짜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아픈 것이 안쓰러우셔서 그렇게 우리가 가혹한 비난을 받고 있으면, 그러면서도 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사랑의 눈으로 진짜 안쓰러워하시면서 우리를 더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파서 울면 우리가 더욱더 안쓰러워서 마음이 또 그래서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나는 아픈 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은 더욱더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큰 영광인 것이고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기까지 한다면, 더욱더 느끼기까지만 한다면 더욱더 놀라운 복이겠지요. 세상의 가혹한 비난은 참으로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일을 겪으면 겪을 때마다 아프겠지만, 그러나 또한 겪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안다면 참으로 복된 자로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고난을 언제든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진짜 속상합니다. 믿음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볼 때마다 확신하건대, 만약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발로 뻥뻥 차버리고 있다면 그 죄가 어찌 작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강하게 반문하면서 말하는 문장이지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겨우라는 단어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이 겨우는 매우 어렵게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길들을 많이 겪지요. 믿음의 연단을 겪지요. 어렵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이 세워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달구고, 그리고 그 달구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조금 잘 휘어지지 않습니까? 쇠 같은 것이 불로 안 달구면 이렇게 때려도 안 휘어져요. 그래서
그 불로 달구어서 조금 연하게 만들고 때려서 필요한 모양을 만드는 거, 그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로 달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때리고, 불로 그 달궈져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때리고, 또 때리고, 봐서 조금 많이 펴진 것 같으면 또 좀 덜 때 또 이쪽으로 때리고, 반대로 때리고, 저쪽으로 때리고 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신앙의 믿음도 참으로 귀한 것이어서 그렇게 연단되어 만들어집니다. 당할 때는 아니 불로 달굴 뿐만 아니라 왜 또 때리기까지 하냐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때릴 때 또 왼쪽 오른쪽 앞뒤로 왜 또 때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진짜 귀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진짜 귀한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연단돼야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연단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어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신앙 가운데 멸망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라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불로 다굴 때는 아프고 때릴 때 또 아프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연단되어서 열매가, 그 믿음이라는 열매가 만들어진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 연단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 되겠지요. 저희 큰딸 준하는 공부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윤 선생 영어 교시 학습지를 끊는다고 하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거라도 이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준하고 하는데요. 그때 자기는 학원에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왜 말을 안 했니? 라고 묻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그랬습니다. 자기 딴에는 집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공부가 힘들지만 공부해야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 두려운 일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 믿음이 연단된다는 것을 안다면,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 고난이 믿음을 낳고,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내가 구원받고 또한 이웃이 구원받는데 내가 더 훈련되어서 더 도울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나의 이 모든 고난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고난이 참 행복한 즐거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요. 제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가장 힘든 것이 고난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함께 길을 가다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도 같겠지요. 숨을 몰아쉬어야 하고 가다 너무 지쳐서 잠시 멈춰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오르면 진짜 멋있는 그 앞에 펼쳐지는 풍광에 올라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주님을 따라가며 겪는 고난은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좋을 때만 따라간다면 제자가 아니라 그냥 팬이거나 아니면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의 이 길을 간다는 거,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고 그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최고봉이 될 것입니다. 진짜 제자구나. 그래서 그 고난이 참 제자도를 그 깊이를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조금 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래도 고난 안 받는 게 더 좋지 않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한 고난을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습관하지 말고 고난이라면 다 어렵기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 진짜 믿음이 연단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난이 문제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신앙인은 항상 믿음이 만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 목적의식만 분명하면 모든 고난은 직접적인 것 같지 않아도 코로나19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 목적의식만 분명하다면. 그러기에 이 믿음을 위한 연단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기쁨으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에 코로나19든 무엇이든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산을 또 내가 올라가야 할 그 산으로 알고 힘들더라도 분명히 힘들죠.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단한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슬픔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인의 고단한 삶은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더 영광이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믿음은 더욱더 연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고 나면 고난이 남는 게 아니라 편안한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 믿음이 남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연단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제자도의 최고봉인 이 고난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